네, 어제 호렙산 동굴에 숨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불러내셨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미한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때마마다카 이렇게 씁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수요일에는 이제 히브리어 이 알파벳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때마마다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마마 하면 소리고요. 다카 이게 세미하다 이런 다카 여기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네, 세미하다 소리 이게 세미하다 소리 닥때마마가 소리라는 의미고요. 다카가 이제 세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도대체 세미한 게 뭐냐? 요 히브리어를 보면 그 세미한 게 뭔지가 이게 세미한 소리라는 게 뭔지가 이거 잘 표현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형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달렛이죠. 달렛. 이것은 창문을 의미합니다. 창문. 그다음에 코프. 요 코프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해요. 태양이. 요건 창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인데 이 해는 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문자를 조합해 보면 태양이 창문을 열고 숨 쉬는 소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태양이 창문을 열고 숨 쉬는 소리 이게 뭘까요? 도대체 태양이 창문 이거는 생각은 나죠. 이게 태양이 이렇게 쑥 올라올 때 창문을 열고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런 모양이잖아요. 태양이 지평선에 올라올 때 뭔가 이게 창문을 열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다가 숨 쉬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 의미이긴 하잖아요. 요거만 보면.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태양이 숨 쉬는 소리가 뭐냐? 결국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태양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예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클까요? 적을까요? 지구가 굉장히 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소리는 안 나죠. 왜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안 날까? 지구는 우주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 진공 상태의 우주에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지구가 돌아가니까 거의 소리가 안 나. 지구는 소리가 안 나죠.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정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아주 이거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인간의 귀로는 들리지 않은 그 소리를 들었다니. 자, 그 소리를 인간의 귀로 들리지 않은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다는 얘기는 영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심령으로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영혼에 속삭이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그 정도의 작은 소리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작은 세미한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 엘리야가 그런 상태였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드라마틱하게 불이나 번개나 지진 같은 그런 요소를 통해서 그런 요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은밀하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에 대해서 불이든지 번개든지 지진이든지 천둥이든지 붉은 십자가나 피나 뭐 병고침의 은사나 방언이나 뭐 이런 몇 가지 고정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교회 가서 말씀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 장의자에 앉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우리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말씀하셔.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으로도 역사하시죠. 잠시 후면
천하 만물이 깨어나서 초록초록한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엄청난 풀씨와 나무의 이파리들을 깨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도 깨우시는 분이 세상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을 만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15절에 보시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아람의 수도였으니까요. 그 아람에 가서 그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또 16절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은 아람의 왕, nim시의 아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차기 왕,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다음 대를 잇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날 일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기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게 될 일들이 앞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추격하는 그 피바람이 부는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놓으셨대요. 열왕기상 19장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이면 이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요, 구절이나 단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맥락 속에서 또 단어와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 단어와 구절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주가 알아냈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알려주셨다 자랑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깨달아 자신에게 구원이 있으니 당신은 우리에게로 와서 깨달음의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깨달아서 얻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불교죠. 불교는 깨달음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구원이 있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믿은 사람은 행동이 변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8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사회가 타락하고요, 극도로 혼란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해 할 수 있는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을 신약과 구약 저변에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요, 반드시 보호해 주셔요. 도대체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오늘날 교회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남은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교회가 너무도 많고요, 가짜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자들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남은 자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남은 자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기시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에 근접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남은 자인지. 저도 알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제 알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거를 질문하면서 경성하면서 그러는 사람이 그 남은 자의 근접한 사람일 거예요. 근접한 사람. 19절에 엘리야가 차기 선지자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세우고요. 엘리사는 밭을 가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엘리사 위에 던지자 그것이 곧 선지자로 부르심인 것을 알아차린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대부분은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합니다만 즉각적으로 따라야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늘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의 기회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즉각적으로 따라야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늘 주님의 부르심과 헌신의 기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요청하고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금은 냉담한 것처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은 엘리야가 화를 내거나 엘리사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돌아가서 이제 네가 집 나가면 어찌하면 영원히 그 너의 부모와 헤어져야 할지 모르는데 가서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도 부모님께 입맞추고 오겠다는 것은 자기가 엘리야의 제자로 이제 집을 나서면 그것이 육신의 부모와 영원한 이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적 이후에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봤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것을 봤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사를 경험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적이나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은사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적과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하고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뭘 믿냐? 나는 성경을 믿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나 어제 하나님 느꼈어. 그 느낌은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사람마다. 바늘로 찔러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 같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따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서 재물을 삼킨 것을 뻔히 두 눈으로 보고도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엘리사 한 사람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요, 은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